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가볍게 우리 생각하지 않고 깊이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도 아버지 의미 있는 그런 적용을 이루어내도록 지혜와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월 8일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바빌론에 간 사람들의 그 앞으로 일어날 일과 바빌론에 가지 않은 사람들의 일어날 일, 그리고 그런 일의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적어서 하나님의 의향 이런 걸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쭉 해오고 있는 가정에 예레미야에게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시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표현이죠.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기록하라는 말씀을 몇 번 우리 보았습니다. 그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고서는 말씀하고 끝나지 않고 꼭 기록하라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왜 기록을 했겠습니까? 문자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지금 말한 것을 기록한다는 것은 나중에도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적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라 하셨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 내가 한 말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확증을 주시려고 기록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록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그냥 일이 훨씬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물론 일이 이렇게 되는 데는 너희들의 행동이 이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낸다, 심판을 한다, 혹은 너희들이 이렇게 회개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냥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미리 계획하신 바가 있고요. 그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이 그 말씀한 대로 됐다는 것을 나중에 확증해 보기 위한 증거물로 말씀을 적어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이 무엇에서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후손들, 아브라함을 믿는 그 족속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계획은 무엇이 근거한 것입니까? 이렇게 너희들에게 해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나 계약은 약속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는 계약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그런 약속은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이제 성경책도 New Testament, Old Testament 이렇게 번역하고서는 그것을 우리가 신약, 구약, 그리고 그 약이란 말은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미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데 그 계획의 근거는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할까를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을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그 계획은 변개되어야만 할 때도 많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도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전개될까는 우리 행동에 달려있다. 우리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선물을 주시는 구원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선물을 받아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신명기서에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A와 길이 있고 또 B라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의 길이고 하나는 저주의 길인데 그 저주의 길과 축복의 길을 사는 데는 하나님의 조건이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축복을 살고 선택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쪽을 선택하면 저주의 그런 삶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에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계획이 자꾸 방향을 바꾸고 모습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인데 변경되지 않습니다. 구원을 향하여 가는 길은 절대로 변경되지 않아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변개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뜻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은 누가 뭐래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 구원이 3단계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현재 완료형의 구원이 있고 현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구원을 점점점 이루어 나간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 Work out your salvation. 매일 운동을 해서 몸을 키우듯이 그렇게 매일 구원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서 우리 삶의 거룩함을 점점점 쌓아나가서 구원, 즉 거룩함을 가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날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거룩해져야 한다.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현재 진행의 구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에는 이미 우리가 오늘도 하루 우리가 믿음과 살아서 이미 우리가 도달할 구원에 가까워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미래 구원이 있습니다. 미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완전히 들어갈 때 성취되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구원이 3단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경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과정 동안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 관계를 설정하냐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리스폰드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리스폰드가 달라지는 것도요. 달라지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나에게 했는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가는 다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어떻게 멸망시키려고 주시는 그런 선택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반응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서 읽어봐도 다 거기에 그렇게 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믿으며 의로받는 백성으로 선택을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지 않고 저주기를 선택 하나님 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그래서 왕을 세우고는 버리고 하니까 하나님의 애초에 그 신정왕국 이루어진 계획이 완전히 이 사람들로 인해서 좌절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계획을 했다가 우리 때문에 망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망한 것 같은데 그걸 하나님 어떻게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는 길로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시면서 이끌어 나가는데 바빌론이 지금 그렇게 포로로 가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바빌론이 그래서 자기들이 실패요. 세상이 끝이 오고 종말이 나고 심판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하는 백성을 삼기 위한 징계의 수단으로 쓰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언약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뜻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나 다음 세대 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왜 이렇게 되어서 왔는지 그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그 끝뜻을 우리가 완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믿고 하나님을 의로운 나의 상대로 그렇게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록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합시다. 우리 삶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실 때는 나한테 언약이 있으셔서 그럽니다.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고 그래서 그런 삶을 나는 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멋진 계획을 세워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아둔하고
죄에 사로잡히고 욕망에 사로잡히고 내가 왕되어 살고 싶고 이래가지고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막 파괴하고 실패시키고 있는 장본인이 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계획을 진행하시면서 나에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이해되지 않는 길을 당하고 긋고 그런 수고한 것을 고통을 몸에 지고 당해만 내게 하도록 만드시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인생을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왜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하냐면 이 고통을 해결해 주옵소서 이전에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께 이 고통의 의미를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려고 이 고통을 주었다. 아니면 내가 사단의 지금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 끝까지 싸워서 이겨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이 길을 주었다. 아니면 너가 너무 무지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사는 법 모르니까 너를 좀 깨우치려고 이 고통을 주었다. 아니면 어떻게 해요? 네가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고 너를 크게 쓰려고 하는데 이 고통을 통해 네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길을 계속적으로 가게 하려고 이 고통을 준다. 이런 뜻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애초에 우리를 향해 세워놓은 계획을 다 성취시키기 위해 나에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일을 겪게 만드시는 과정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그거 다 적어 놓으라. 내가 지금 언약 가운데 계획을 성취해서 너로 하여금 성공적인 삶, 내가 계획했던 애초의 삶을 다 이루는 자가 되도록 한다는 것을 이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기록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십시다. 나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또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정말 승리하는 삶, 하나님이 계획하신 멋진 인생을 내가 최고의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 계획을 진행하고 계신데 그 계획에 내가 순응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찌게 되었다. 현재 진행의 구원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그런 막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성화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내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쓰시는 도구시다. 라고 우리 고난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이 고난을 무엇 때문에 주었는지라면 그것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내가 그만큼 새롭게 빚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지해서 지금 이런 고난이 왔다고 이해가 되고 판단이 되면 그 무지함을 버리고 더욱 하나님 아는 일에 바로 서서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죄진 것 때 그랬다면 이랬다면 죄를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 용서하시고 기억하지도 하지 않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회개하고 또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야죠. 사단이 공격하려면 성령의 힘에 의지하고 영적인 근육을 키우면서 싸워서 내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겠죠. 그래야만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살겠지요. 아니면 전적으로 나를 하나님이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자신을 싸우도록 하기 위해 다니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특별히 욥 같은 경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택함 받아서 사탄과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자리에 갔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고난입니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과정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귀하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거목으로 하나님이 키우시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것을 깨달아 오늘을 자신의 인생을 깊이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립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확인시켜 주고 그것을 믿게 하셔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하라 하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이 어떠한 입장과 환경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패배요. 그것이 나의 좌절이 우울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남의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남은 계획을 다 이루실 때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 주님 손에 쓰임받아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기대를 가지고 내 문제를 이해하며 믿음 가운데 오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뜻은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면요. 오늘의 이 고난이 최고의 인생을 살기 위한 논산 훈련소의 훈련이 포트낙스, 인펜츄리 이런 데 가서 지금 훈련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고 나면 훌륭한 군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것이다. 내 고난의 삶의 고난을 그냥 피하려고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 영적으로 더욱 강하고 준비되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이나 좌절이나 아픔이나 슬픔을 당했다고 그것을 인생이 낙심되고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도록 하십시다.